예, 안녕하세요. 수서 동행교회 정윤환 목사입니다. 예,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또 시작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그 성품을 붙잡으며 이 한날을 또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에 살 그 족한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주신 말씀은요, 그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나갔다.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홍수가 있은 뒤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다. 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루를 또 살아낼 삶의 말씀의 은혜, 말씀의 울타리를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인류가 죽고 이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인류가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온 땅 위에 퍼져나갔음에 대하여 2절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새로운 출발에는 여러분 새로운 기대감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새롭게 출발한다. 새 지역에서, 새 집에서, 또 새로운 회사에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때는 늘 새로운 기대감,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에 퍼져나간다고 하고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뭔가 기대감, 그리고 뭔가 희망, 이런 것을 가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그 만취사건이죠. 만취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인류의 어떤 이야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다소 이런 애매한 이야기를 모세가 기록한데 많은 학자들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셈의 자손으로 알려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하는데 이 가나안 땅의 조상이 이미 오래전에 저주받았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게 함으로써 이 가나안 정복에 나서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 민족들이 이렇게 죽게 된 이유는 이들이 함의 자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지었던 죄로 인함이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어제의 본문과 이어서 볼 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대비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제 본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이 무지개 언약을 사람들에게 무지개 언약으로, 무지개를 보면서 증표로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이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로 물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가족이 남아서 그들을 통해 인류가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파라다이스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9장의 이 내용은,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파라다이스가 이제 시작될 것, 펼쳐질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 불화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술 취함으로 큰 실수를 해버린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실수를 덮어주지 않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저주하는 아버지 노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통해 볼 때 세상의 어떤 희망, 어떤 기대감, 이런 것을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그 질문을 우리가 좀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9장의 이야기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 희망적인 이야기는 오히려 그 앞에 놓여 있는 우리와 언약하신, 다시는 내가 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그리고 그 말씀을 신실하시게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 무지개죠. 하나님 그 무지개에 남아있는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그 시위가, 활시위가 다시는 땅을 향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약속에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희망적인 이야기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9장의 말씀이죠.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누가 기억하시겠다고요? 나 하나님이 기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분위기의 창세기 9장이지만 여러분, 새로운 인류에게서 희망은 우리와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가시는 그 선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9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 하나님이 세운 이 영원한 언약을 내가 기억할 거다. 내가 지킬 거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첫 독자는 언제나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지금 임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출애굽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러분, 그들이 죽지 않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아침에 내리는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녁마다 오는 그 메추라기들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했을까? 그들에게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의 기대감, 희망, 이 모든 것들이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높은 성과 성곽과 이런 것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하나님에게 그 새 땅에서 가져야 할 희망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대대로 이스라엘의 희망은 오직 이 신실하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이 9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2021년 이제 새해가 시작된 것도 이제 20일이 이제 되어 갑니다. 여러분의 새해와 여러분의 새해의 어떤 새로운 기대와 소망은 어떤 것에 근거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에게 기대와 소망의 근거는 뭐 영끌에서 사둔 집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놓은 학력과 스펙과 자격증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을 지혜롭게 활용하고 저축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비판할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것을 권장하는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장하는 쪽이고요.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또 한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곡차곡 저축하여 둔 것이 여러분 내 인생의 뒷배가 되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뒷배가 되도록 만들지는 말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어요. 사람이 너의 뒷배가 되지 않게 해라. 너의 노력이 내 소망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해라. 오직 너의 인생 속에 희망과 소망의 근거는 약속의 신실한 나 하나님이 되게 해라.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된 2021년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한 해, 기대의 한 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소망과 기대를 가지시고 힘있게 또 시작하시는 이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오늘의 이 걸음걸음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자신의 뒷배로 많은 것들을 쟁여놓고 준비해 놓습니다. 또한 그렇게 준비해 놓은 자신을 인생의 소망의 근거, 희망의 근거로 붙잡아 놓고자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주님, 저희가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근거다. 희망의 근거다. 소망의 근거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선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이 우리 자신들이 쌓아놓은 재물과 권세들이 내 뒷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이요 기대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그 주님을 붙잡고 힘있게 살아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필요한 말씀 주셨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희망,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기대 다 약속을 신실하시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우리의 기대이십니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이 한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굳게 붙잡고 이겨나가십시다. 함께 걸어나가십시다. 여러분, 내일 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그 말씀을 기대하며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